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23페이지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가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2절 찬양드립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자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분을 영이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안식일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제가 이 시간 주님께 성도들을 대표하여 간구드리옵는 것은 욥기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동작교회 성도들이 욥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욥은 부유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지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이며 경건한 신앙의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신앙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잘됨만을 바랄 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 동작교회 성도들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선배 세대,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동작교회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또 그로 인해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하시는 대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동작교회 각 기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관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옵소서. 늘 기도와 눈물로 기관들을 돌아보고 헌신하는 교역자님들, 또한 선생님들,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지휘자 반주자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4년 각 기관들을 섬길 일꾼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생각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땅에서 척박한 기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축복을 주시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하고자 하나 참석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시고,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입학의 문을 여시며, 태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월이 가고 또 2월의 첫 주일입니다. 2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며, 특별히 2월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2월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명절이 되시라고 이렇게 감사 예배, 또 가족의 그 가족 순서지가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순서대로 가져가셔서 설 명절 아침에 밤새 고스톱치고 아침에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반드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지 꼭 챙겨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년부 새내기뿐만 아니라 동계 리트릿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23일과 24일 홍천 소나무 펜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어린 우리 이제 올해 청년들이 있다라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와서 많은 청년들이 또 저희 교회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쁜 일은요, 오늘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또 국수 한 그릇씩 나누시면서 또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누가복음 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슨 강아지가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주인에게 짖는 것처럼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았던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는 땅의 원리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겠다라는 새로운 그런 고백과 또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제는 내 신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나의 신랑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섰는데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감격 때문에 맞아, 내가 땅을 나의 신부로 삼지 않고 나의 신랑으로 삼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는 하늘의 원리로 삼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예? 여러분, 어쩌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은요,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도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욥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그렇지 사실 전혀 낯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는 일, 갑자기 내 모든 기업들이 무너지는 일, 또 내 몸에 병든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브런치 스토리라는 그런 블로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이 참 이렇게 자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블로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엄마 없이 엄마가 되는 일.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사실 이 카페는요,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친정 엄마가 무려 7년 동안 암투병하다가 이제 엄마를 떠나보낸 한 작가의 그런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기구한 게 뭐냐면 자기의 생일날 엄마가 돌아가셔요.
자기 생일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제 나는 엄마 없이 엄마가 되어야 하는구나. 나는 엄마 없이 엄마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있어 엄마의 병은 전혀 우려해 본 적이 없던 어떤 것이었다. 암이란 건 모두에게 의뢰 그런 것이겠지만 엄마의 병명을 전해 들었던 최초의 날에 내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었다. 엄마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테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겪는 심리적 사이클이 있다. 암 환자의 가족들은 암 환자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굴레에서 언제든지 굴곡을 겪어낼 수 있음을 주지받는다. 그 사이클 안에서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우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해 듣는다. 우리 엄마는 이 사이클을 몇백 번이나 견뎌냈을까? 2월 17년 2월의 마지막 날 엄마의 마음은 타협이었을까? 수용이었을까? 나 역시 암 환자의 딸로서 비슷한 심리를 겪어냈다. 이 모든 사이클을 거쳐 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덤덤함에 그나마 가까워지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이다. 엄마가 떠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그렇죠, 여러분? 암 환자들이 겪는 아픔이 정말 이렇게 이게 절절히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내가 겪을 수밖에 없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온몸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병에 걸려? 예? 아니,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 일어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에 걸릴 만한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나병에 걸려야 하나? 이러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이런 날마다 반복되는 이 감정의 변화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신음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그것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숙제를 늘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나는 이러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숙제를 우리를 늘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고민과 숙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셨다. 한 동네에 계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한 동네에 머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십자가까지
그 3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라는 시간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이렇게 2번이나 증언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보니까 때로는 식사도 길에서 하셔야 할 때도 있었고 또한 심지어는 길에서 주무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머무셨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그 마을에 머무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려고 그 동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머무셨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그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기려고 꼭 그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가셨고 거기서 기다리셨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만나시려고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분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시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에요. 온몸에 나병 든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마침내 찾아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치 기다리셨다듯이 손을 내밀어 그 몸의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 왜 목사님은 이것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만 고쳐주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떠나십니까? 그 동네에 가셔야 할 이유를 다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그 사람을 만난 목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들려져야 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2024년 2월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가 바로 뭘까요? 여기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죠. 예? 여러분, 그겁니다.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먼저 찾아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은혜예요. 예.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집은 순교자 집안이라서,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예배는요, 참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김 장로님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 말도 못하고 멍청한 팬도곰 하나 보려고 날마다 수천 명씩 몰려간다면서요? 세상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짐승 중 하나가 팬도곰입니다. 이빨이 있고요, 발톱이 있는데요, 뭐만 먹어요? 대나무만 먹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요, 지가 못 키워요. 그러니까 이 팬더곰이 멸종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 여러분, 갈 데 많아요. 여러분, 시간 들일 때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 오면 나를 기다리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만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고 기다린 분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이 예배는요, 가장 의미 없고 시간 낭비 같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를 기억할 때 오늘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 와서 잔소리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직업이 있어요. 뭡니까?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실까?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첫 번으로 치료하신 장면이거든요. 어쩌면요, 지금도 나병은요 그렇게 쉬운 병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거의 천벌에 가까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니 너무나 호기심 가운데 봤을 텐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고 있는 것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세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예. 목사님, 이게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적인 권위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굳이 손을 뻗어 만지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고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대시고 말씀하셨을까? 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러 손을 대신 거예요. 네, 일부러 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요, 아무도 접촉하고 싶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예. 어쩌면요, 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배너가 나중에 자기 엄마와 자기의 여동생을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그 엄마와 그 여동생을 찾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지지도 못하고 멀리서 절규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까 암에 걸린 그런 환자들처럼 그들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끔찍한 질병에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자기를 부정하고 또한 그렇게 자기를 문둥병에 걸리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어느 순간엔 타협하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한정없이 우울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수용이라는 그러한 이 굴레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만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너를 피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쩜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바뀌어서 목사님 작은 것도 좋았는데 왜 올해 바뀌셨어요? 라는데 저는 그 나오는 가사가 그냥 단순하게 가사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이 찬양을 함께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죠?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비춰주시옵소서. 예? 이것을 지나가시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어쩌면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경험해야 할 우리의 감격이에요. 예. 그냥 와서 여러분 한 시간 때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우리 예배 때 경험하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그런 일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아무도 내 곁에 올려하지 않고 멀리서 나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에게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고통받던 이 환자가 예수란 사람은 와서 그 손을 뻗어서 자기를 만질 때 이 환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펑펑펑 울었을 거예요. 예. 펑펑펑 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덮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소망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셔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이 사건 이외에 바로 하나 나온 사건이 있는데 거기도 또 환자가 나와요. 근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는 뭐라고 진단하세요? 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환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를 용서한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더 무섭습니까? 나병이 더 무섭습니까? 목사님, 삐까삐까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적인 부담은 어쩌면 나병이 더 무서울 거예요.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데리고 오긴 하지만 나병 환자는 버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은 버려졌습니까? 저 사람과 접촉되는 순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병이 걸렸다면 나도 그렇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는 줄 아는데 왜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 예?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 뭡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돼?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병을 왜 걸려야 돼?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 병은, 이 무시무시한 나병은 네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 네가 잘못해서 걸렸다라면 분명히 내 죄를 사해 놓으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야. 너의 어떤 실수, 너의 어떤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아파하지 않아도 돼. 예. 오히려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 예. 안심하라. 특별히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나병 환자는 마음에 기뻤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서 네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지 못한 있던 일, 예. 저 일은 나랑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무너지고 얼마나 여러분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까?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보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예수님께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그림을 못 봤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그건 나랑 상관없어. 아유, 하나님 권위 부담스러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뭡니까? 예.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고 강영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애는 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도 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안에서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이 나병이 아름답게 변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어요. 예. 만약에 달려오지 않았으면 그것은 못 봤을 거예요. 오늘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요, 나의 장애물들이 내가 딛고 올라갈 나의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진정한 내 모습, 나를 향해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림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한 주간 드리면서 참 마음에 기뻤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야, 진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여러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 왜요? 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요? 이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 왜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여러분 근데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 온 몸에 나병에 걸려서 인생에 피폐했던 이 영혼이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던 그 감격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날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나래한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사랑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십니다. 아멘. 늘 채워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또한 지금 너무나 슬프고 또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내가 이런 시련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왜 나는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꿈과 무너졌던 희망이 다시 한번 내 생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가 막힐 만한 일들을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만나시려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고난, 네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하려고 왔다. 내가 너를 만져주려고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날개로 모든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무너졌던 소망과 우리의 무너졌던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아름답게 변할 줄 믿고 다시 용기 내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